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5권의 또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2달 동안 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묵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믿음의 도리를,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믿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자 하는 뜻으로 살펴봤는데,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먼저 1장에서 8장은 구원의 도리,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족, 친척, 이웃,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사명의 동역자들,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비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도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3장에서는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양심의 법도 아니고 또 율법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법은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선물이,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선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의인인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참 괴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그렇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상속자가 받을 소망, 그리고 상속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장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장은 나를 변화시키는 장, 8장은 승리의 장. 그래서 가능하면 6장, 8장은 꼭 외우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오늘도 8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그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양같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본문 기억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만납니다.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보죠. 질문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으면 기억력이 살아요. 상상력이 삽니다. 안에 있는 재능이 꿈틀대요. 생각의 기능이 살아 움직여요. 치매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4가지 질문을 썼습니다. 첫째,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본장에서. 저는 1장 1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결국 정죄함이 없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2번째 질문이에요. 정죄함이 없이 의롭게 된 자의 신분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은 무엇인가? 예. 특별히 로마서 8장은 26절부터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장하시는지를 쭉 설명해요. 승리의 장이죠. 자, 이제 우리의 승리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내가 금메달을 땄어요. 내가 황태자가 됐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될까요? 패배자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하기. 전 역시 4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 둘째 상속자. 셋째 보장하심.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육신과의 싸움인데 이것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졌을 때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한 일들은 뭐인가? 저는 묵상과 소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네, 저는 항상 거의 3가지를 많이 써요. 우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네, 자기 관리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소통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전체를 한번 묵상하고 상상하고 암송해 보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완전하게 암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송한 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로마서 6장하고 8장은 한번 꼭 외워보겠다는 목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아는 데까지 우리 한번 암송과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이니라.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라 이 사망의 길을 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음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길은 사망이요 영의 길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살아났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빚진 자이나 육신에 매여 육신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그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그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나니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그들의 원함이 아니요 역사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유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나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된 우리들도 양자 될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느니라.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나니,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나니 이는 아들로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같이 여김을 받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내용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 속에 기록하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각 절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이 넉넉히 이기리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막 속에서 막 묵상되고 살아서 역사할 때에 그게 이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소그룹 모임을 위한 내용 한번 쭉 보겠습니다. 1, 2, 3번, 4번. 자, 로마서 1장, 3장 상반부까지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3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은혜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4장에서는 이 같은 법은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할 복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6장에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 신분에 맞도록 살 것을 당부하고 있죠. 7장에서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본성은 선을 바라지만 죄성이 다시금 죄를 짓게 하여 탄식하게 된다는 것과 이 탄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죄에 넘어질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형벌과 책임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도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장차 오게 될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자, 8장을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내가 상속받을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네. 그리고 중보기도 폐회 이렇게 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2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11월 달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12월 주님 탄생일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탄생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2달 동안 묵상을 이제 6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권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달 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묵상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많은 은혜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었으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또 모이는 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곳에 능력과 기적과 치유가 강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승리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